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무실에서 놀고 있는 꽃이 있다고 저한테 줘서 달고 나왔습니다. 은퇴하시는 분들께 죄송하고 더 큰 꽃다발 조금 이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으려면 이란 지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존직 은퇴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분의 장로님, 한 분의 안수 집사님, 그리고 6분의 권사님들께 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도에 포기하고플 때가 있습니다. 마음 상해서 건강 문제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해서 중도에 포기하고픈 마음이 들 때도 있으셨을 테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오셨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모두는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름다운 은퇴란 시 한 편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은퇴하시는 분들께 들려드리는 어조로 만들어져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으로 수고하였구나. 내가 걸어온 그 좁고 험했던 길을 내가 다 알고 내가 곁에서 다 보았단다. 때로는 눈물 섞인 기도로 밤을 지새우고 때로는 이름도 없이 헌신하며 나의 몸된 교회를 내 몸처럼 아꼈으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교회 항존직은 내려놓지만 너와 나의 동행은 끝이 없으니 남겨진 삶의 자리에서 더 진한 그리스도의 향기 내뿜으며 살아가다오. 참으로 잘하였도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이 시가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비록 항존직은 오늘부로 내려놓지만 여러분께서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감당해야 할 믿음의 경주는 오늘 은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날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항존직 직분을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신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믿음의 경주 또한 끝까지 충성되게 완주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의 경주 결승선에 이르렀을 때 그때도 오늘처럼 주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남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몇 가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으려면 첫 번째는 피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6장 10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무엇을 피하라고 말합니까? 돈, 물질에 대한 욕심을 피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전합니다. 제가 아는 분인데 은퇴하신 후 시간 날 때마다 이분이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 주식 오르고 내리는 것을 매일 묵상합니다. 심지어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는 중에도 이 주위 성도님들 눈치가 보일 텐데 그거를 전혀 개의치 않고 주식을 스마트폰에서 켜놓고 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주식 할 수 있죠. 주식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식을 가르쳐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그 모습을 보는데 그 묵상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는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이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물질에 대한 욕심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은퇴하면 소득이 감소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아무래도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물질에 더 예민해지고 물질을 더 움켜쥐게 됩니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경제적 여유가 조금만 더 있으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는 없으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더불어 돈, 물질에 대한 욕심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반복되는 죄악들, 악한 상황들 반드시 피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두 번째, 따라가야 합니다.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후반부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서 따르라는 이 명령어 헬라어로 보면 어떤 것의 뒤를 졸졸졸 따라가는 소극적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 달려가는 추격자의 자세, 열정을 다해 쫓아가는 자세를 뜻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취하기 위해 온 힘과 열정을 다해 달려가라고 말합니까?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를 잡기 위해 힘껏 쫓아가라고 말합니다. 의와 경건이란 바른 것, 깨끗한 것을 뜻합니다. 탐욕, 욕심과는 정반대되는 겁니다. 돈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의와 경건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비록 궁핍하고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도우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위의 것을 갈망하고 힘겨운 중에도 참고 견뎌내는 삶, 이 삶이 바로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기 위해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대신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온 힘을 다해 쫓아가며 살아가는 항종직 은퇴자 분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으려면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세 번째, 싸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은퇴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쉴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잠깐 쉬어야죠. 잠시 쉼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은퇴했다고 해서 믿음의 경주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오히려 신앙이 확 무너질 수 있습니다. 쉬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이 참 역설적입니다. 신앙을 건강하게 쌓아 올리는 것은 참 힘들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영적인 긴장감을 완전히 놔버리면 너무 쉽게 신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몸은 편한데 영적인 허무함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봉사하고 섬기며 그래도 사람들과 교제 속에서 신앙이 유지되고 성장되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 신앙을 더 열심히 관리하지 않으면 신앙이 급격하게 퇴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한 두 가지의 삶을 실천하려면 어차피 우리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돈과 물질에 대한 욕심을 피하려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삶을 살려면 누구나 예외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싸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속적 가치관을 심어주려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휩쓸리지 않도록 싸워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대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싸워야 하고, 넓고 화려한 길을 선택하는 대신 좁고 힘든 길,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길을 선택하기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이 선과 악의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은퇴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싸움을 즐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싸우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은퇴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싸워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으려면 마지막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취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중반부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 취하라는 단어는 꽉 붙들라는 뜻입니다. 절대 놓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 꽉 붙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꽉 붙들라고 합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단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다고 해도 그 인생 마지막에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보다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온갖 고난과 고통, 질병과 가난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면 이분의 삶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영생의 선물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받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주신 영생의 선물, 그것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중간에서 포기해 버렸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허무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끝까지 영생을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비록 항존직 직분은 내려놓지만 영생은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더 꽉 붙잡아야 합니다. 다른 욕심은 다 내려놓더라도 영생에 대한 욕심만큼은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영생의 선물, 영생에 대한 소망은 우리 모두가 꽉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8분의 귀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라는 이 4가지 명령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하고 잘 지키면서 살아가길,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